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8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논리의 전개가 매끄럽고 또 거기에 쓰여진 전제들이 내용이 문제가 없는 그런 잘 짜여진 그런 논증의 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남은 길이 전제에 쓰여진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논증을 말하는 사람과 또 그 논증을 듣는 사람 사이에 같은 의미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논증하고 결론을 내린 고통의 문제에 관한 논증의 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논증에 쓰여진 전제 속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전능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페이지 42페이지인데요. 페이지부터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가 선한 분이라면 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느냐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말하면 즉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라는 응수가 돌아오죠. 여기에서 불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전능성과 불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에는 대개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구절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방에서는 바깥에 있는 거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제가 시야를 가리는 저 건물 너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이 집 맨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거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 다리가 부러졌다면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걸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나를 안고 올라가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시야를 가로막는 건물들도 그대로 있는 한 바깥 거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에 나타나는 바 불가능성의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게요. C.S. 루이스가 지금 불가능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사용할 때 주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불가능하다라면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어떤 조건적인 상황이 항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 창문 앞에 앉아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창문 바깥에 있는 거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건물이 하나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창밖으로 거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건물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항상 상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자기가 또 다리가 다치거나 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그곳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그 불가능 속에도 누군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면 또는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라는 어떤 조건들이 항상 가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불가능성을 다 제해보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그대로 두는 그런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상태도 그대로, 건물들도 그대로,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두고 나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공간이나 시야의 본질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을 덧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는 다 어떤 조건들을 다 그대로 둔 줄 알았는데 이런 조건도 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공간이나 시야에 관한 조건들이 본질이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 수도 있다는 거죠. 공간이나 시야의 본질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인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 말에 대해 공간과 시야의 본질이 당신이 말하는 식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런 조건이 가능한가, 그런 그 공간과 시야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게 가능한가? 그건 모르겠다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겠다는 거죠. 여기서 가능한지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인 가능성 및 불가능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절대적인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기엔 절대로 공간의 본질과 또 시야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채 시야를 가리는 저 건물을 우회하여 그 앞에 있는 거리를 본다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자기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솔직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공간과 시야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대답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의 뜻은 이 말에 공간의 본질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에 자기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에 자기 모순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거리를 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절대적 불가능성은 외부의 다른 불가능한 것들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안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불가능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모순이 있는 것들은 그 불가능성이라는 게 다른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조건 스스로가 가진 모순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재적인 불가능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구절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 어떤 세계, 어떤 행위자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자기 모순을 가진 내재적 불가능성의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세계에서도 어떤 행위자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자 안에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하나님도 내재적 불가능성을 가진 일은 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의 뜻도 내재적 불가능성을 가진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하나님은 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동시에 안 주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 어떠한 내용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단어들을 무의미하게 조합해 놓고 그 앞에 God can,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없던 의미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것이 아니라 헛것입니다. 상호 모순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약한 피조물로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재적 불가능성, 자기 모순의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은 한 피조물에게 자유물질을 주심과 동시에 안 주실 수도 있다 라는 말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한 어떤 것이 아니라 헛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모순되는 일은 인간만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헛것은 하나님께도 헛것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들도 잘못된 데이터나 부주의한 논증으로 인해 종종 실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으로도 할 수 없는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규정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확실히 그렇다는 단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예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모순을 가진 내재적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못하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결론을 내린과 동시에 C.S. 루이스는 그러나 그런 내재적인 불가능한 것들, 불가능한 일들을 규정할 때는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경고도 같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해도 잘못된 데이터나 부주의한 그런 논증으로 인해서 종종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아까 공간의 본질과 시야의 본질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활동할 당시가 바로 공간과 시간이 내 본질이 변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논리가 증명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뉴턴 물리학의 개념처럼 적어도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인 것으로 어떤 것도 그것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물질의 질량이 공간과 시간을 구부러뜨려 놓는다라는, 본질을 바꿔 놓는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물론 그 증명하는 과정이 지금 C.S. 루이스가 예를 든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태양 뒤에 있는 별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태양의 질량에 의해서 휘어져 보인다는 거죠. 빛의 경로가 휘어져서 그 시야의 본질을 바꿔 놓게 된다는 거죠. 태양이 너무 밝아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관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식 때, 태양이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었을 때 그것을 관찰하고 빛의 경로가 휘인다는 것을,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대서특필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흥분했던 아마 그 사건들과 연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정말 공간의 본질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또 인류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이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을 봅니다. 아마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이성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잘못된 데이터나 부주의한 논증으로 그 결론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뜻이겠죠.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C.S. 루이스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확실히 그렇다
는 단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예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공과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저 가차없는 자연법칙은 일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의 강력한 반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가차없는 자연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가설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자연을 창조하지 않으시고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도 창조하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자연 법칙이 결여된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는 내재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도 만들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으로 지배되는 그런 자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C.S. 루이스가 어떤 식으로 그거 자신의 생각들을 또 계속 논증해 가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